성도 여러분,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말을 하고 세우는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는 사람끼리 비난하고 거칠게 말하면 안 됩니다. 비록 사실을 말하더라도 온유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율법의 뭐예요? 말씀의 준행자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법자, 재판관, 준행자, 이 세 단어를 유심히 보십시오. 말하자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주님 앞에서 자기를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낮추는 것이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는 말씀의 적용이 11절 12절이에요.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 앞에 자기를 낮추고 주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겉으로 외식으로 꾸밀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표정이 다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가식적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은 항상 우울해요. 어떤 사람은 권위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허무한 표정을 갖고 있어요. 행복한 사람도 있고 진지해서 숨이 막힐 사람도 있어요. 너무 진지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오래전에 한 30년쯤 전에 제 배를 툭 치면서 목사님 좀 얼굴 좀 긴장 좀 풀어요. 진지맨이네 이러더라고. 그 기억을 30년 넘도록 하고 있어요. 너무 진지해. 어떤 사람은 너무 허세덩어리야. 어떤 사람은 망나니 같아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진솔하고 다정한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의 표정이 겸손하고 행복하고 진심이 어린 모습으로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일까요? 여러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수학적인 통계로 누구를 죽고 누구를 살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전쟁에 이겼지만 이게 참 고민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이 하나님처럼 이것을 결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실제로 종전 후에 앨런 튜닝은 자살하고 죽어요. 물론 그 죽음에는 이거 한 가지만 이유가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로 17절은 이웃을 심판하는 너는 누구냐는 이 질문을 아주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13절에 들으라 라는 말은 원어가 이제 오라 라고 하는 건데 이건 소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마치 법원에서 피고인과 증인에게 법정으로 나오라 하고 출두 명령서를 보낸 것 같은 그런 단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법정에다 세워놓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 본문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최영삼 교수, 제가 야고보서 설교하면서 자주 인용을 했죠. 그분은 이 들으라 하는 대상은 크리스천 사업가들, 장사하는 기독교인들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다음 주에 보게 될 5장 1절로 6절은 땅을 많이 가진 안 믿는 대지주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오늘 말씀 13절 이하와 5장 6절까지를 하나의 문단으로 묶습니다. 일리가 있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묶는 걸 반대합니다.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그렇게 묶는 건 무리한 거예요. 뭐 학자든 말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문제는 이런 겁니다. 13절로 17절은 11, 12절에 연결돼요. 그래서 너는 누구냐는 주제예요. 금방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너는 누구냐라는 말이 이제 13절 이하에도 동시에 11, 12절처럼 나오는데, 그러니까 주제가 사업가가 아닌 거죠. 장사하는 이것이 주제가 아니에요. 부자 이것이 주제가 아닌데 최영삼 씨는 부자가 주제라고 5장하고 일부러 엮은 거예요. 사실은 1절로 4장 1절로 10절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믿음의 삶이 주제인데 그것을 11, 12절이 받고
그래서 너는 누구냐라고 직접 질문을 하고 13절 이하에서는 장사하는 사람을 예로 든 거예요. 이것은 5장으로 밑으로 내려붙는 게 아니라 위로 올려붙은 말씀이죠. 그리고 5장은 전체가 말세라는 주제 안에서 1절로 6절은 부자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고난받는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문제는 그건 그렇고요. 17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결론을 이렇게 내린다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다라고. 이게 참 당황스러운 말이에요. 과연 도대체 죄가 뭐고 선이 뭘까? 이 본문이 말하는 이 죄와 선이 도덕적인 선과 죄일까? 야고보서의 주제인 행함이 생활윤리적인 행함, 도덕적인 선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종교적인 선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자기의 선행을 나타내거나 자랑하지 말고 선은 행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자기를 부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실천적으로 하라, 그런 거거든요. 이게 믿음의 행함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구절의 선과 죄는 무엇일까? 저는 이것을 20대 후반에서야 알았어. 제가 많이 오해를 했는데 왜 오해를 했느냐 하고 알아봤더니 딱 한 가지 때문에 오해를 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문맥을 안 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본문의 문맥이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게 문맥이야. 그러니까 17절은 단독 구절이 아니라 13절로 16절의 설명을 이어서 결론 내는 말씀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럼 앞에 선을 행할 줄 안다라는 이것은 앞에 13절로 16절이 충분히 예화로 설명했다는 뜻이요. 결국 11, 12절에 너는 누구냐? 너는 입법자냐? 재판관이냐? 하나님이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높이겠다. 10절 그렇게 말을 했는데 13, 16절에 들으라 하고 소환을 해서 장사하는 사람의 예화를 들어 말씀하고 17절에 결론을 내리는 건데, 그러면 13절로 16절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예화는 읽어보면 우리도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해요. 그죠? 우리도 내가 중화선동 사는데 평화동 가서 장사해야 되겠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광주로 가고 싶어, 이런 사람도 많고. 이런 인생의 계획은 우리에게 뭐예요? 필요한 거죠. 이 인생 계획 필요하죠. 그런데 야고보는 그걸 문제라고 한다는 것이 이게 골치 아픈 이야기다. 왜 그러느냐? 14절이 인간의 본질을 가지고 그 대답을 합니다. 이게 왜 문제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이 13절을 툭 던져놓고 14절은 전혀 이상한 쪽에서 인간의 본질이 뭐냐를 말을 하는데, 본질이 뭐예요? 인간의 본질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르는 안개 같은 존재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내일을 안 주시면 나에게 내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라는 것이 되게 센 척을 해도 하나님이 내일 안 주시면 없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피조물. 그러면 그런 피조물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그 대답이 15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면 밑줄, 주께서 원하시면이에요. 여기서 핵심이 바로 주의 뜻이면입니다. 즉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 방식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다. 이것이 10절의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요, 저를 보세요. 겸손이라는 것은 이렇게 손을 앞으로 모으고 살짝 고개를 숙이고 누가 뭐를 말을 하면 그냥 됐습니다 하고 사양을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말을 좀 적게 하고 끝자리에 앉고 이러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의 진정한 뜻이 뭐냐면 주 앞에서 나의 위치를 알고 인정하며 주님이 주신 자리에 서서 그 뜻을 묻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부드러운데 교만한 놈이 있고요, 말이 거친데 그런데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말을 조곤조곤 하는데 교만한 사람이 있고요, 목소리가 큰데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겸손의 핵심은 주의 뜻이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의 뜻이 분명하다면,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랬어요. 칼에 목이 들어가도 2부 예배 때는 정중히 다시 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의 뜻이면 굽힐 수 없지만, 그것이 주의 뜻이 아니라면 다 내려놓고 항복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겸손입니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이런 예를 들 수 있어요. 우리 자식이 좋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건강하지 않은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이 저주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건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반대로 말을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래도 같은 값이면 세상 복을 좀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 세상의 뜻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분복을 못 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자녀가 이만한 수준의 학교에 가도 좋다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이왕이면 다른 학교를 이런단 말이죠. 안 겸손한 거죠. 이게 없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라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주님의 뜻이 내 생각보다 훨씬 좋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는 거죠. 그래서 13절의 장사꾼이 아마 이렇게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장사를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엉터리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이 정도는 해야지요 라고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16절은 뭐라고 하느냐면 그게 악한 거다라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15절 같은 그런 것을 허탄한 자랑이 그럼 뭐라는 거예요? 인간이 피조물로서의 자기 위치와 신분을 잊어버리는 거, 이게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죠. 내 인생이 나의 꿈대로 흘러갈 줄로,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것이 확장되면 형제를 그걸 가지고 비판을 하고 입법자가 되고 재판장이 되고, 그리고 자기 주장을 안 굽히는 고집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또 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게 뭐라는 거죠? 선이라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이 도덕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주의 뜻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낼 때부터 자녀 삼으시려는 지혜롭고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 거죠. 그 뜻을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기도 하고 멀리 보내시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나를 높이 들기도 하시고 불러오시기도 하시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뭐를 이루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나를 대통령 만드는 게 아니라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세우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목회자 만드는 것이 뜻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내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악이라고요. 이걸 선이라고 한다고요. 그걸 거부하는 것을 악이라고 하고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생각하는 계획과 내 욕심에 따르는 계획이 더 좋다라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자세,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보면 안 믿는데 되게 착한 사람 있죠. 다 악입니다. 착한데요. 착한데 주의 뜻을 전혀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악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선이고 그것이 신앙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17절에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므로
13절로 16절 받아서 선을 행할 줄. 선이 뭐라고요? 주의 뜻이면. 이거를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주의 뜻을 거부하면 그게 죄다 그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삶, 즉 주의 뜻을 묻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의 주제가 행함 있는 믿음인데 그 행함 있는 믿음이 이 본문에서는 선을 행하는 삶, 즉 주의 뜻을 묻는 삶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은 하나님이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래요. 그리고 1장 22절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으신 말씀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심으신 말씀의 씨앗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주의 뜻을 따라 살며 그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심어진 말씀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발화시키는 거죠. 터뜨리는 거죠. 묻어두지 않고. 반대로 성도가 주의 뜻, 주의 원하심을 빼버리고 산다면 그 삶은 악할 뿐만 아니라 인생을 허비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의 뜻을 삶의 기본 자세로 삼는 성도는 그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가치 있는 일을 합니다. 사업을 해도 내 욕심이 아닌 주의 뜻을 묻는다면 그는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주의 뜻을 묻는다면 그가 공무원이든 교사든 노동자든 상관없이 하다못해 호떡을 구워 파는 분도 그게 주의 뜻을 따라서 하는 일이라면 그는 주님의 종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맡기고 주의 뜻대로 하느냐, 아니면 어떤 것은 하나님께 맡기지만 어떤 것은 내 뜻대로 하느냐, 거기에 선악의 분기점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를 하고 선교 사업을 하고 교회를 짓고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의 뜻이 아닌 내 뜻과 의의를 욕심껏 내세운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예배당을 지어도 주의 뜻 앞에서 하는 것은 그걸 포기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선한 것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것이고, 주의 뜻이라면 그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이라 할지라도 칭송받을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박수를 받는 겁니다. 어떤 분이 자기가 읽은 책의 추천사를 쓰면서 그 책에 나오는 한 대목을 소개하는 글을 제가 페이스북에서 읽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난 여기까지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러면서 모세의 죽음을 언급을 해요. 모세의 죽음은 내가 수고했으니 그 열매까지 보겠다 하는 우리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말한다. 약속의 성취는 후손들, 아니 예수님께 맡겨두고 자신은 광야 같은 이 인생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모세는 우리에게 말한다. 난 여기까지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그분이 읽은 책에 대한 소개예요. 모세가 그토록 소망하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실망하고 섭섭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오랫동안 수고한 열매를 보지 못하고 난 여기까지라고 물러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것이 주의 뜻이라고 순종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자랑이 바뀐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가치관에서 나오는 것이 자랑인데, 어리석은 부자처럼 세상을 자랑하며 세상에서 얻은 것으로 교만하던 사람이 그 자랑을 바꾸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뀐 거죠.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복과 성공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던 사람이 그 가치관이 변해서 세상 가치관으로 시험받고 흔들리고 시기다툼 분쟁하던 그 혼란스러운 가치관을 내려놓음으로써 복음이 선명해져요. 어떤 분이 최근에 그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이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귀에 들어온대. 왜 그럴까요? 무엇인가를 내려놨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인 건 제가 소개를 않겠습니다만 무엇인가를 내려놓으니까 선명해지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의 씨앗을 터뜨리지 못하고 세상이라는 흙 속에 묻어버리고 살던 사람이 썩어질 세상의 열매만 가득하고 안개처럼 허탄한 것만 구하며 허무하게 살던 사람이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를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따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자기 삶에 절대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전주에 와가지고 제법 큰 교회를 하기 때문에 실망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전 지난해 있을 때도 내 삶에 내 목회에 실망하지 않았어요. 시골 교회에 있을 때도.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이사를 전주로 올 때 10년 4개월 만에 오는 차 속에서 둘이 이 대화를 했어요. 지난 10년 4개월 어땠어? 행복했어. 믿는 사람은, 주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무리 낮은 곳에 내려가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성도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9절 말씀처럼 낮은 형제라도 세상에서 예수 안에서 자기 신분의 높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의 뜻이라면 낮아져도 비참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다. 패배의식으로 몸을 떨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주의 뜻을 추구하는 선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 브라더 로렌즈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로렌즈라고 합시다. 이 로렌즈 수도사가 어느 날 쌈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 수도원의 원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더니 젊은 수도사들이 몰려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 수도사를 보고 이 젊은이들이 이랬습니다. 아, 노인이 왔구만. 식당에 가서 접시나 닦으게 이랬습니다. 처음 부임한 수도사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전통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의 문제가 여기 있다 생각한 이 새로운 원장은 아무 말 않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는 묵묵히 식당으로 가서 3개월 동안 접시만 닦았습니다. 멸시와 천대와 구박이 심했습니다. 석 달 만에 감독이 순시하러 그 수도원에 왔습니다. 젊은 수도사들이 그 감독 앞에서 쩔쩔맸습니다. 자기 목숨줄이 달려 있으니까. 원장이 보이지 않아서 감독이 물었습니다. 원장님은 어디 가셨는가? 수도사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원장님 아직 안 오셨는데요. 감독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로렌즈 수도사를 3개월 전에 임명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젊은이들이 하연실색을 했습니다. 식당으로 달려가서 로렌즈 수도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도원이 완전히 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도원 원장이 접시 닦기로 있던 그 3개월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가 낮아져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주의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미 복음이라는 큰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뜻 위에서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선을 행하는 보람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